3장 1장 1장 5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선모 타임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1시간 일찍 오시는 일에 늦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한두 명은 해마다 늦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일찍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이디어나 지혜나 지식이나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아이디어나 지혜와 지식 때문입니다. 인간이 육체적인 힘으로 따지면은 동물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자나 곰이나 황소나 그 힘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들은 힘으로는 그들을 이기지 못하나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물론 두 손을 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디어, 지혜, 지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얼마나 더 그 사람이 아이디어가 있는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가, 또 나라와 각 나라 사이에도 어떤 민족이 더 머리가 뛰어난가, 또 지혜와 지식을 잘 사용하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줄 압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체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 우리의 이 몸, 육신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는 것처럼 참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또 체력은 국력이라. 그래서 모든 이 백성들이 건강한 것 참 중요합니다. 미국은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노력하면 엄청난 연봉을 받게 하여 앞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힘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머리보다 육체를 너무 신뢰하면은 때가 지나면 남보다 뒤지게 됩니다. 사람은 머리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손같이 힘만 강해가지고는 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육체적인 힘이 강하므로 과거 시대에는 주로 남자들이 더 활동하고 남자들이 더 주도권을 잡고 사는 시대가 됐으나 그러나 요새는 그런 힘이 없어도 정보 시대요, 또 이런 아이디어와 지혜, 지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점점 사회로 진출하게 되고 남자 못지않게 많은 일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힘도 계속 개발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들은 이 지혜와 지식,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애를 써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인데 그게 똑같은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하여튼 지혜가 참 중요한 건 확실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가정을 잘 이렇게 세우지만 그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집안을 다 흘러버리고 만다 했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힘보다는 정신의 힘, 특별히 지혜와 지식, 아이디어를 더 의지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군인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군인들은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부대에 와서 이 조깅 하여튼 달리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군인의 가장 상징 중에 하나가 힘이 자라지 않으니까 매일 아침 그렇게 운동을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이 시대는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도 정보 전쟁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현대 최고의 전자기술을 가진 군인이 더 필요하게 된 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포고든 부대 소식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매년 500명 정도의 사이버 특수부대의 군인들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한 3,000명 정도 앞으로 오게 되는데, 그 가족도 오게 되고 또 다른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옆에 도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면 시장도 그 일에 대해서 흥분하게 되고, 이 사이버 부대의 책임자도 와서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광고가 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군대 이 소식은 군인들 숫자가 많으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2차 대전 발발하기 바로 전에 군인들이 숫자가 좀 작았는데 그때 수준으로 군인들을 줄이겠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군인의 숫자는 줄긴 줄지만 또 신문에 보면 그러나 이런 사이버 부대 같은 특수 부대는 더욱더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마 어거스타에서는 그렇게 사이버 부대 때문에 군인이 숫자가 줄거나 하지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머리를 우리는 의지하되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그것도 한계성이 있어 나중에 어렵게 됩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너무 의지하면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걸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지혜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지혜를 또 빌리면 되죠. 아이디어나 그런 지식을 빌릴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은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하느니라. 여기는 지혜와 지식을 같이 썼어요. 하여튼 지혜나 지식이나 그게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는 부작용이 생겨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뛰어날지 몰라도 아주 근심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말도 맞죠. 그러나 그 반대도 맞습니다. 모르는 게 뭐라고요? 약이다. 그것도 또 맞다고요. 그러니까 밸런스 있게 알 걸 알고 모르는 건 모르는 게 낫지 다 안다는 건 그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이나 명문 대학에 정신질병 환자가 많다 하는 걸 제가 여러 군데서 읽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남이 걱정하지 말 것까지 다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 소원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섬기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기의 부족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자기 부족을 모르고 이만하면 나 똑똑해, 내가 이만큼 사업했으니까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어떤 면에 집이 올라갔으니까 나는 지혜와 지식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은 잘 벌어도 가정생활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생활에 지혜는 있지만 직장과 사업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참 잘하는데 여기는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실 어떤 건 구하기만 해도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안 구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물어봐도 해결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이거 어떻게 해? 하고 탁 물어보면 대답이 그냥 나옵니다. 또 아내에게도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나는 끙끙거리는데 아내는 얼른합니다. 여보 그거 쉬워. 그래가 풀려나갑니다. 내가 모르는 거 자식이 쉽게 대답하고, 자식이 모르는 거 부모한테 물으면 그냥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묻기를 즐거워하고 물으면은 지혜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영혼 속에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아이디어가 나지 않았는데 꽉 막힌 세상 말로 석두였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물렁물렁하기 시작하고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3월달에 여러분 밖에 보면 잔디가 막 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나무마다 이제 봉우리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줍니다. 열정을 줍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거 하나가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지식이나 지혜나 훈계나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지혜와 지식과 훈계를 주셔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나가면 달라집니다. 벌써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막 나요. 아, 이거 내가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집에 가는 사이에 좋은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겸손한 사람이지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높이지 않, 자기를 높이는 것이지. 겸손하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겸손만 것이 아니라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결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잠시는 바짝하겠지만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좀 달라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들은 참 마음에 이 성결 깨끗한 지혜가 있어요.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그런 마음들이 있는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게 되면은 어떤 조영기 목사님 글에 보면은 성경을 많이 봐야 된다. 조금 봐가지고는 안 된다. 하루에 5장은 봐야 그래 하나님의 지혜가 더 생길 것이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은 제가 알기로는 국민학교 잘 나오지도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 가끔 와서 옛날에 보면은 지금 하나라 가셨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보시더라고. 근데 이 노인이 굉장히 빨리 보세요. 이렇게 속독법이 이렇게 하도 성경을 많이 보니까 속독을 하시더라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못지않는 지혜로운 말씀을 참 많이 한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말씀을 많이 보면은 원수보다 지혜롭다 그랬죠. 스승보다 지혜롭습니다. 공부 많이 하면 물론 지식과 지혜가 생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더 나를 가르치는 예수 안 믿는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보면은 노인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아무래도 노인은 한 사람 한 사람 도서관과 같습니다. 아주 뭐 경험이 많은 분, 노인에게 물으면은 노인들이 대답을 잘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노인보다는 도리어 예수 믿는 말씀을 보는 사람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자기 앞길도 몰라요. 미래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천국 내세에 있는 것도 몰라요. 아무리 인생 경험 오래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지혜가 별로 쓸모없는 지혜가 많지만 나이가 많지 않아도 말씀을 갖게 하는 사람은 노인이 갖고 있는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인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기치는 전화들이 많이 걸려와서 야, 이거 한번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한쪽으로 내놨는데 전화 걸려 사기 전화가 많이 있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2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국세청에서 당신 텍스 내지 않았는데 안 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구자의 돈을 내라. 안 내면은 경찰과 지금 같이 갈 것이다. 그 사람 지혜가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물어보기도 하고 딸한테 물어봐서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건 가짜다 보나마나. 그래가지고 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기꾼들이 있는 것은 그게 먹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리숙한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그런 전화가 오면은 바보같이 그냥 돈을 막 넣어서 날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뭐 안 넘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 이상한 게 오는데 그거 받으면은 몇백 불 돈이 날라간대요. 그래서 저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분이 그 말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주부에다가 내놨어요. 그런 앞에 전화가 오면 받지 마십시오. 그건 뭐 받으면 몇백 불이 날라가는데. 오늘 1부 배 끝나고 그런 이야기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가게에 어떤 손님이 와서 전화 잠깐 써자고 그래서 빌려줬더니 이 사람이 일하는 사이에 제법 조금 오래 그런, 나중에 보니까 1200불이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됐나 알아보고 했더니 다행히 잘 해결이 됐지만, 별하별 사기꾼들이 많은 때에 참 하나님께 지혜 주시어서 이런 것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민족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좋을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그런 것이지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면 더 좋은데 그까지는 못 갔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가장 부자들이 제일 많고 영화 감독들이 제일 많고 또 이 재벌 기업들이 제일 많은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말씀을 잘 훈련시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유대인 학교는 고등학교인데, 학교 가면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는 성경만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시간만 일반 수학이나 뭐 영어나 과학이나 공부하는데, 놀랍게도 그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에 제일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데 시간을 쓰면은 지혜가 더 많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문화 문명은 어디서 먼저 발달됐느냐? 동양과 서양을 비교할 때 동양이 더 문화가 발달됐답니다. 그래서 동양의 종교가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동양이 발달됐어요. 근데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서양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서부터 서양 쪽의 문화가 더 발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동양이 떨어져 버렸어요.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지혜와 지식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물론 처음에는 의심이 생기지만 자꾸 기도 생활하고 응답을 많이 받으면 의심이 안 생깁니다. 처음에 구할 때는 될까 안 될까, 그래서 그렇지 자꾸 응답 받으면요 기도하면서 그냥 믿어집니다.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 마음 품은 자들은 기도가 응답 안 된다,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많이 해보십시오. 응답 많이 받으면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면 될 일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하고,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물론 지혜롭지만 어떨 때는 사람의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해가 됩니다. 너무 사람 말 많이 들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우둔해서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어느 날 나도 알지 못하게 지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원종수 권사님도 학교에서 꼴찌에 가까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등하고 좋은 암의사가 된 걸 여러분 아시고 서울대학 들어가시게 되고, 사업의 직장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가정일도 봉사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을 하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에녹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지혜 주시는 능력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무언가를 주시는데 제일 많이 주시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하나 단서가 붙는데 감사하면서 뭐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감사 안 하고 뭐든지 구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뭐든지 구할 수 있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 반대로 회개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 안 하는 것도 되지만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러면은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가 구하는 것이 말씀 안에 구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열매를 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벤카선이라는 아이는 어머니가 이혼하고 흑인 어머니가 이혼하고 두 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연히 공부 못했죠. 반에서 꼴찌에 가까웠습니다. 내 어머니가 믿음 있는 사람에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키우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꼴찌에 세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딱 불러놓고 너희들 꼭 성경을 만큼 읽어라. 그 다음에 도서관 가서 책을 한 권인가 두 권인가 매주 읽어라. 텔레비 상가라. 그랬더니 얘들이 그냥 책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해서 1등도 가고 2등도가 올라가다가 유명한 존 홉킨스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우리가 아는 샴 쌍둥이 분리하는 최초의 의사가 되지 않았어요? 지난 12월 달인가 어거스타 와서 그 모금하는 일에 아주 주 강사로 와서 그렇게 간증하고 갔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참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몸도 물론 신뢰해야 되지만 인간의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봉사를 얼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봉사를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이 여성교회 회장일, 남성교회 회장일, 내 팀장의 일, 팀원의 일 잘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없는 사이에 기숙사 이 회의를 하면서 저를 기숙사 회계로 뽑았어요. 70명의 신학생들 먹는 일을 책임지는 회계를 뽑았고 장학금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등록금 때문에 장학금 생활비 때문에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없는 사이에 회계로 뽑아가지고 제가 하는 일은 시장에 가서 지게꾼 데리고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음식 만드는 아주머니를 드리면 그분들이 음식 만들지요. 그래 너무너무 감사해서 채플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신학생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라 하는 게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내가 직접 이제 앞으로 리아카를 끌고 서울의 서부시장에 충정로에서 서부시장까지 20분 정도 간 것 같아요. 지게꾼 모시고 가니까 자꾸 시간이 없어요. 막 시간이 박두가. 그래서 내가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음식을 하나하나 좀 사가지고 공급을 했더니 지게꾼 비용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줌마들에게 영화 보라고 돈도 드리고 반찬을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돈이 됐어요. 더 식사 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더 올렸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회계로 뽑혔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하다가 친구 이영택 목사한테 넘겨줬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요. 채플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봉사를 잘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번쩍 난 게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지붕 공사를 하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공일을 좀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알지만 잘 모릅니다. 지붕이 다 날아가 가지고 이제 나무가 보이는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비는 막 오고 새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루핑이 막 자꾸 날아갑니다. 못이 다 떨어졌습니다. 시간도 없고 비가 자꾸 내리고 바람 불고 그러다가 못을 사러 갔다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루핑에는 어떤 못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보여주더라. 요렇게 된 머리가 크고 한 걸. 그래서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도움을 받고 그래도 이 시간이 없는데 비는 오고 그러다가 그 목재상을 한번 둘러보니까 나무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갖고 오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은 카펫 깔 때 맨 코너에다가 이렇게 까는 겁니다. 그게 못이 많이 박혀 있죠. 거기다 카펫들을 걸고 이 카펫을 하는 건데 하여튼 가져가 보자. 가져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빨리 공사가 끝나는지 못이 여러 개 박혀 있어서 탁탁탁 때리니까 이제 루핑이 바로 다 짧은 시간에 했어요. 비가 와도 끄떡없이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야, 너 머리 꽤 좋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서 그걸 이렇게 들고 왔을까?
근데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제가 기도를 조금 간절히 했어요. 하나님, 이거 곤란하게 됐습니다. 비는 자꾸 오죠, 바람은 불어 날아가지요. 나는 할 줄은 모르지요. 시간 없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안 도와주시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일에 좋은 아이디어 많이 떠오른 거,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그러지 않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언젠가 여러분이 기도한 것 때문에, 또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난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작은 것이지만 참 기쁘더라고요. 사람이 작은 일 때문에 속상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좋은 아이디어가 탁 생겨서 여러 가지로 참 전략도 하고 시간도 세이브될 때 이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부간에 어려울 때도 뭐 저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 싸우면 좋겠습니다. 그때 늘 주시는 몇 가지 아이디어, 그 중에 하나가, 야, 너 왜 남자가 여자가 다른 줄 그렇게 모르냐. 그게 여러 번 주시는 해답이었어요. 근데 그 한마디 말로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아, 남자랑 여자랑 다르지.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도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구조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야,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다른 줄 모르냐. 그 한마디로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황규빈 집사님, 오래전에 미국의 100대 갑부에 들어갔고요, 1983년도에 신진 갑부 7명 중에 하나였는데, 그분은 컴퓨터 관계 일을 했는데 1억 6,800만 불 매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진 갑부 미국의 7명 중 하나가 됐는데, 이 황규빈 집사님 샌프란시스코 지주에 살으셨어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더블 럭키 세븐입니다. 성경의 더블 럭키 세븐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더블 럭키 세븐. 여러분, 이 기도의 놀라운 약속,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 믿으시고 참으로 무엇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와 말씀의 날개를 주셨어요. 이걸 잘 사용하면 무엇보다도 아이디어가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침, 여러분 아시지만 어떤 청년이 만화를 잘 그렸습니다. 그는 그림을 갖고 신문사와 출판사를 찾아갔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는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걱정하다가 어느 날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동참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눈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목사님이 보니까 저 청년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상담하자 그랬어요. 들어보니 갈 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 교회 창고가 있으니까 창고에서 먹고 자는 거로 하지. 그래도 괜찮아 그랬더니,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창고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밥을 해 먹고 뭐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다 보니까 창고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쥐들이 왔다 갔다,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심심하니까 이 샌드위치를 주면서 친구가 됐는데, 아, 쥐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장난하는 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뭘 했겠어요?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쥐 모양을, 뛰는 그림, 또 뭐 가만히 있는 그림, 장난치는 그림, 다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쥐를 그리는 데는 전문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름을 붙이기를 그 쥐는 모티모라 붙였는데, 나중에 그 부인이 그 이름을 모티모라 하지 말고 미키마우스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미키마우스의 그림 하나로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는 미키마우스로 만화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는 1901년 12월 5일 시카고에 태어난 월트 디즈니인데, 하여튼 그는 나중에 돈을 벌어서 디즈니랜드를 만들고 또 플로리다에 또 그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는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습니다. 1955년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가 개장될 때 세계 각 나라의 대통령과 유명 인사들이 포함해서 축하를 했고, 수억의 사람이 구경을 했고, 아주 뭐 매년 1,000만 명 이상 넘는 사람이 구경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대단한 일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저 남들이 싫어하는 쥐를 사랑하게 되고, 쥐의 노는 모습을 잘 그렸더니 그게 미키하우스라고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는 정말로 거부가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이디어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학교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교만하게 자기의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지혜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봄이 되면은 따뜻한 봄날에 새싹이 쏟듯이 올라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379장 부르시고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